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 124쪽입니다. 우리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이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 더러는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귀한 주일 아침입니다.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 잘 됩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 잘 됩니다. 나도 잘 됩니다. 나도 잘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멘. 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다시 부활하지 죽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 주님 앞에 날마다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무슨 교훈의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자들이 믿는 형제들과는 어떻게 생활을 하며 또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결국 누구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이것이 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이웃을 실족하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내 형제, 예수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한다. 실족은 뭐냐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새나 그 짐승을 잡을 때 파놓은 올무나 웅덩이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우리 왜 막 이게 살인 청부 같은 거 하면서 자기는 죄 안 짓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실족한다는 것은 나는 빼놓고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뭘 말하는 것이냐면 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그 백성들을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못하게 하고
율법적인 것을 강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밑에 있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가가지고 결국 이상한 데 빠지게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자, 그것을 교육을 받은 자는 다 실족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다 실족을 했어.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들은 다 화가 있을지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도 물론 못 가지만 우리가 그 마태복음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다 돌아다녀. 그러다가 교인 하나를 얻어. 교인 하나를 얻으면 그 바리새인보다 더 배나 지옥 갈 수 있는 그런 자를 만든다는 거야. 순수한 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자를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지옥 가고 이 사람도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실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 교인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인간적으로 무시해.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아. 내가 어떤 사람의 막 자존심을 건드려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게. 또 내가 남의 결점을 막 파고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막 지적을 한다든지 해갖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여기는 교회가 다닐 때가 못 된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가 저런 자인가? 나는 그렇다면 나는 예수를 안 믿겠어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 그렇게 시키는 자가 실족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실족시키고 나도 실족을 하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족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형제를 실족해서 상처를 줘서 그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겨우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해서 잘 자라고 있는데, 아유, 너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라고 그런 걸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사람의 자존심,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확 찔러가지고 좀 오래된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난 예수 믿기 싫어, 난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리고 돌아설 때에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실족시켰기 때문에 나는 엄청난 화를 받는다는 거야. 이 사람도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실족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화를 받게 된다 그래요. 근데 어떤 화를 받느냐? 이제 그 연자맷돌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데, 일반 맷돌이 아니고 이 연자맷돌은 말이나 소가 끄는 굉장히 큰 맷돌이래요. 그래서 사람은 못 끌어. 그래서 고대의 그 이제 로마나 그런 데서는 맷돌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람이 이렇게 돌리지 못하고 소나 말이 이렇게 끌고 이렇게 맷돌을 돌린다는 게 한 1톤쯤 된대, 무게가. 그 연자 맷돌에다가 사람의 목을 거기다 메어서 그것을 바다에 던지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로마에서는 그때 아주 극한 사형을 당할 자, 그런 자들을 연자 맷돌에 목을 달아서 바다에 던지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바다에서 뜨지도 말고 그냥 죽어라는 거야. 그런 자랑. 근데 남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에 묶어서 바다에다 던지우는 그런 것보다 너는 더 죄가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엄청난 화가 있다는 거야.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보다 너는 더 나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형벌이 우리 형제를 실족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 주님은 그럴 수도 있다 그랬어. 있지만 그 화가 엄청나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자맷돌을 이제 메고 이제 목에 이제 들어갑니다. 목에 들어가면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은 이제 죽어.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실족하는 자를 그렇게 싫어하셨을까?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전도에서 한 사람이 왔어. 형제야. 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을 실족으로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 되었는데 다시 마귀의 종이 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싫다는 것이에요. 내 백성을 마귀한테 뺏겨버린 거야. 그래서 그렇게 실족을 시키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오는 사람보다 더 악한 죄다. 그러니까 연자맷돌을 쥐고 바다에 빠지는 자는 60만 죽었지 영혼은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실족하게 하는 자는 육신도 죽고 영혼이 죽는다 이거지. 마귀에게 죽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형제를 실족하는 자를 그렇게 엄청나게 싫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 혹시 나는 일평생 살아오면서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교회에 안 나오는 자가 혹시나 있을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있을 것 같아. 나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든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화가 나게 했다든지 뭐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안 나온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화를 당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 그럴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이제 그 화가 이제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간에 실족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그런 삶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형제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을 말합니다. 어떤 이웃이든지 와서 나한테 잘못을 했어. 하루에 7번 나한테 와서 잘못을 해. 잘못을 계속 하면서 난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또 가서 또 짓고 또 가서 또 짓고 하루에 7번을 나한테 잘못을 하고 7번을 와서 나한테 또 잘못했다 그러면 그 7번을 다 용서해 주라는 거야. 근데 이제 마태복음 18장에는 뭐라 그러냐면 70번씩 7번을 용서해 주라는 거야. 어떻게 하루에 70번씩 7번을 죄를 짓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를 졌을 때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야. 무조건 이유도 뭐고 따질 것도 없이 무한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는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슈퍼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도둑질을 했어. 도둑질 했는데 나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너 이렇게 도둑질 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걸 보냈어. 조금 이따 또 와가지고 살살살살 또 도둑질을 해. 또 들켰어. 또 잘못했어 하고 또 보내. 이거를 하루에 7번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용서가 되겠어요? 승질이 나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든지 때리든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주님은 그럴지라도 계속해서 네가 용서를 빌면 너는 7번이라도 용서를 해. 마태복음은 70번씩 7번이라도 다 용서를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백성이 조금만 죄를 지면 바로 정죄해버리고 자기의 이스라엘 그 총회에서 출교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죄를 졌다면 그냥 바로 아웃이야. 그런데 그리고 세리와 창기는 무조건적으로 죄인이야. 그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도 주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죄를 졌다면 그 바리새인들은 다 정죄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용서하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들에게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예화인데 이제 퀴즈를 여러분한테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가늠한 여인이 이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다 보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이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예화하고 이제 퀴즈에 여러분 맞춰보세요. 근데 첫 번째 예수님이 한참 후에 지나가다가 그 여인을 만났어. 근데 그 여인이 어디서 일을 하고 있냐면 홍동가에서 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야, 내가 너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용서해 줬는지 너 이게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첫째 화를 냈어. 두 번째는 2번 지나가다가 그 여인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돌리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 2번. 3번은 그 여자한테 가서 예, 장사는 잘 되냐?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1, 2, 3번 중에 어떤 거를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말해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2번. 2번. 3번. 3번 또 어떻게? 이제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1번하고 2번을 말해요. 내가 죄 짓지 말라 그랬는데 용서해 줬는데 너 또 그렇게 또 똑같은 짓을 하냐? 그러면서 분명히 화를 냈을 거다, 예수님이. 그리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갔을 거다. 그런데 예수님은 3번이라는 거야. 가서 너 장사 잘 되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자를 또 용서하신다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안 맞죠? 그러나 이제 이 어떤 그 성경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중에서 어떤 것이겠느냐.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1번, 2번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은 그 여자를 가서 용서하고 또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나,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역에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 아주 한 남자가 있는데 찬양을 너무 잘 불러. 온몸을 다해서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막 부르는 남자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모르는 찬양이 없어. 나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나오면 모르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은 다 알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대요. 봉사자들이 와서. 근데 어느 날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계속 안 보여.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그런가 우리가. 근데 그 사람 왜 안 보이지? 왜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잘 나오다 안 보이는 사람은 감옥에 갔던지 어디에 끌려갔던지 아니면 죽었던지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계속 안 보여서 이제 잊어버렸어. 근데 엊그저께 2주 전에 나왔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 좋은 일이 뭐예요? 어디 갔다 왔어?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감옥 갔다 왔대. 감옥 갔다 왔대. 근데 어떤 새끼가 나를 찔러가지고 감옥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멀쩡하니 얼굴이 훤해갖고 또 앉아있어. 그러니까 아주 반갑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맨날 와서 찬송 열심히 부르고 그런데 그렇게 감옥 들락달락거리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뭐랬는지 아세요? 성 어거스틴도 개망나는 짓을 했고 그 성자들의 얘기를 줄줄이 깨는 거야. 마틴 루터는 어쨌고 누구는 나는 이름도 잘 몰라. 어거스틴밖에 기억이 안 나. 4명을 깨는데 나는 몰라. 그런 사람도 다 망나는 짓을 하다가 그 사람도 변화된 사람이라 걱정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그 사람한테 뭘 봤냐면 그 사람한테 예수가 있기는 있어. 예수가 있고 아는 것도 많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안에 예수가 있는데 아직 변화되지 못했다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걸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잘못을 하고 감옥을 가고 그래도 다 용서해 주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안에 돌아오기를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이렇게 섬기고 잘해주고 하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예수 안에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막 감옥 갔다 뭐 했다 막 야단치고 정죄하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그 사람을 보고 그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봤을 때 저 안에 예수가 있는가, 거기에 보면 예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변화되지 못한 거야. 예수는 있기는 있어. 근데 변화되지 못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변화시키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주님께서는 용서하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너한테 잘못을 했는데 와서 너한테 잘못했다고 빌면 70번씩 7번이라도 다 용서해 주라는 거야. 그 용서를 해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사람이 감동을 받겠지. 감동을 받고 그 사람의 삶도
변화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사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이제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자들이 실족하게 내가 형제인데 조금 잘못해서 실족하게 하면 나에게 화가 있고 연자맷돌로 지금 물에 들어가야 되고 또 70번씩 7번씩 하루 7번이라도 다 용서를 해야 되고 나는 제자들만 나는 그거 못할 것 같다. 나는 그걸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믿음이 많아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봅시다.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주님은 믿음을 달라 그러는데 뜬금없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는 우리가 보통 아주 작은 걸 말할 때 아유 좁쌀만해, 이 좁쌀이라는 거 아우 좁쌀만해 이렇게 좁쌀이라고 말하는데 겨자씨는 좁쌀보다 훨씬 작아. 그래서 좁쌀은 이렇게 훅 불어야 날아가지 그냥 있으면 날아가진 않아요. 근데 이 겨자씨 다 보셨죠? 그거는 그냥 우리가 말만 해도 이렇게 내가 말을 하면 그냥 날아가 버려. 그렇게 조그맣고 가볍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 겨자씨를 말씀하고 있냐면 그것이 아주 작은 겨자씨지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작은 씨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씨를 땅에 심으면 그 겨자씨가 번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것이 얼마나 큰 나무가 된지 나무가 아니고 식물인데 엄청난 큰 나무같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겨자씨를 그 식물이 거기에 새가 깃들 정도로 그렇게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지금 믿음이 없지 않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반을 쫓아다녔다는 것은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있는데 생명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야. 생명력이 없어서 너희들이 생명력이 있어서 그 믿음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면 야 뽕나무야 이 뿌리에 단단하게 묻혀있는 뽕나무에게 명령해서 뽕나무야 저 바다에 가서 심어. 네가 그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네가 그것을 선포했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속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 믿음의 생명력을 가지라는 거야. 너희는 다 믿음이 있어. 작은 믿음이 있어. 겨자씨만한 믿음이 다 있는데 그 믿음이 너희가 겨자씨같이 생명력이 있으면 이만큼만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다 생명력이 있지만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야.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뽕나무가 뽑혀서 네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렇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안에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생명력이 들어가면 돼. 생명력이 들어가면 이 뽕나무 보고 뽑혀서 뿌려서 나가라. 그럼 그렇게 된다는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천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형제 간의 이웃 간의 이 믿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의 예, 이거는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종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종이 있었어. 부잣집에 종이 있었는데 이제 주인이 야 오늘 너는 가서 저쪽 밭에 가서 밭을 메고 와. 그러면 이제 종은 아침부터 일찍 가서 그 종이 하루 종일 밭을 메고 이제 밭을 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밭을 매는데 저녁 때가 다 됐어. 집에 가서 주인의 밥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종은 그냥 그렇게 하루 종일 일했지만 힘들었고 피곤하고 배고프지만 와가지고 주인의 밥을 오자마자 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야, 너 오늘 엄청나게 땡볕에 있어서 수고했으니 너 빨리 씻고 쉬어라. 내가 너 밥 해줄게. 이럴 주인인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종은 빨리 와서 주인이 밥을 해야 되고 주인은 하루 종일 놀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얘가 밥 해오기를 그냥 당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얘는 죽을 지경이야. 힘들어가지고 종은. 그런데 이 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종이 밥 해주는 것을 기다리고 종이 밥을 해주면 그것을 또 이제 먹어. 그럼 종은 밥 먹는 동안에 이 주인의 시중을 들어야 되고 꼼짝을 못하고 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주인은 그것이 너는 당연한 거야. 너는 종이니까 너는 당연한 거야. 그리고 이 종은 또 당연하게 자기는 배고파 죽겠지만 그 주인의 시중을 들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은 옛날에 그 로마에서는 이 종이 뭐였냐면 종은 하나의 재산이었다고 말해요. 종은 재산이었고 종은 그때 어떤 월급을 받거나 어떤 사례비를 받거나 뭐 그런 게 없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뭘 안 줘.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열심히 하면 너 잘했다. 그 칭찬 한마디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종은 그냥 무조건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했다 칭찬만 받으면 그것으로 되고 이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 주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야. 우리는 종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을 해. 하루 종일 주일을 해. 날마다 주일을 해. 한 달 내 주일을 해. 1년 내 주일을 해. 나는 힘들고 피곤하고 죽겠어. 나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전도해야 되고 사역해야 되고 밥해야 되고 먹여야 되고 이 일을 날마다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그 종이니까 네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주의 일을 하면서 어떠한 보상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나의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의 자녀가 대학에 올해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꼭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조건을 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내가 일을 하고 어떠한 그것을 바란다 이거 보상을 바란다 이거 우리는 하나님한테 내가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바라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보상을 바라지 말라는 거야. 종은 하루 종일 일하는 거야. 너희들이 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또 와서 밥을 해서 주인을 먹이는 그 종처럼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말고 너는 주의 종이다. 여러분은 다 주의 종입니다. 자,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불평과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말라.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겠어요? 나는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드립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거야. 이것이 뭐냐면 공로주의라는 거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하는 것을 공표하며 나는 세례와 같이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공로한 것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나 저나 다 종이에요. 종은 뭐냐? 주님 앞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충성되이 일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일했으니 나에게 어떤 보상을 요구하지 말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우리는 좀 억울하죠. 그러나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일을 하라는 것이 이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종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나를 종으로 삼아주시고 마귀의 자녀 되지 아니하고 나를 종으로 삼아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일꾼 된 것 감사하면서 일을 하되 어떠한 보상을 요구하지 말라. 주님께서 참 우리에게 오늘 너무나 많은 힘든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실족하지 말아라. 실족하지 말고 형제를 실족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7번씩 하루에 7번씩이라도 너에게 회개를 이제 구하는 자가 있으면 다 용서해라. 또 뭐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떠한 보상을 바라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하고 또 온유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이 참 이렇게 힘들고 이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종이 됐는데 잘못하면 또 뭐 어떻게 연자맷돌을 메고 또 들어갈 수도 있어. 우리 종이지만.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할 때에 주께서 이제 다 보시고 이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